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1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여 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사랑의 반사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왜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증인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과 연단이 없는 사랑은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요나단과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은 생명은 바로 사망과 죽음의 한 걸음 사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이처럼 택하시고 나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 속에 있는 그 사울이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 힘과 새 은혜로 살아가다가 교만해지고 점차 자기의 욕심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나타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이 고난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신의 이런 고난들을 받게 되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죄들을 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다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정욕을 조차 살지 않고, 왜냐하면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올바로 되어지면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고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힘들지만 신앙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검증된 것이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분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다. 그런 성도들, 내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다. 그것이 검증된 것이고 연단받은 것입니다. 연단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만 정금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유미 씨는 10번 북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성공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발로 밟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이 감사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풍요로움, 이 자연스러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진정한 사랑은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에 요나단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험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들을 주시고 우리의 시험당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어 갑니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다윗을 미워하고 또 싫어해야 될 요나단인데 그는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가식 없고 진리 안의 사랑이죠.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 왕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또 그 변호해 주다가 창으로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기까지 무릅쓰면서 그는 분노하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실 일들을 그는 오히려 기도하고 언약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 아마 사울 아버지를 포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그 말은 내가 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맹세한다,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맹세이죠.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동성애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 사랑입니다. 처럼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의 귀한 갑옷과 활과 칼과 띠를 다 겉옷을 벗어준 것을 기억합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옛날에 그 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까지 다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그를 스토킹하거나 또 그를 이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형제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자기 하인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다윗 너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보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가겠다란 말이죠.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내 가는 길을 사람들의 가는 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사랑, 이 맹세,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맹세함으로써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이 사랑은 죄를 짓는 아버지 사울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윗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또 너무 일시적이고 또 말을 환경 때마다 바꿔버리는 그런 변질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단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 사울의 가족들이 많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세워서 자기 밥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친구들도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또 그 진정한 사랑은 언약을 이루어냅니다. 요나단은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는 그 길을, 도피 생활이죠. 그 도피 생활의 길을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사랑입니다. 41절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죠.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서로 같이 우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각자가 가는 길은 달랐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뜻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자기 아버지의 원수가 되겠죠. 그러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맹세로 확인해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은 다윗을 힘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가족의 출세까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이 내 욕심을 따라서 너무 계산을 따라서 주님께 받는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반성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바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랑일지라도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섬기러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현장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준 요나단과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우리의 사랑 계산 너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의 사랑이고 신앙이고 믿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나눠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연단을 통하여서 끝까지 서로 울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의 증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게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계산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편협된 사랑에서 진리의 진실한 사랑으로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